오늘 학개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학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사장 출신이기도 했었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밧사방 고레스 때 그 유대에 그 귀환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 같이 귀환해서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 건축을 하는데 한 15년을 건축을 못하게 되죠. 그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였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었냐? 그 귀환한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먼저 짓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지연이 됐었죠. 이게 BC 52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그리고 이 학개서는 무엇을 말하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왜 그렇게 됐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낙심된 백성에게 무엇을 줘요?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0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다리오 왕이 먼저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뜻이요, 강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강팍한 사람. 그래서 나를 강팍하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 왕인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강팍한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언제냐?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요, 쌍수예요. 이것이 반복돼서 같이 쌍수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죠. 코로나의 그 강팍함과 동시에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지금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고 많은 비 피해가 있어요. 그 비 피해를 통해서 내 재산도 피해지만 근심도 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이게 쌍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해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새 성전세, 그리고 가게세, 집세, 그런 것들 돼서 뭐가 없어요? 돈이 없음을 해서 무엇이 같이 따라오냐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강팍한 것이 내게 쌍으로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포로라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새에 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또 강팍한 일들이 내게 오냐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게 강팍함이 오는 것들이 있고, 배우자를 통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도 이 강팍한 것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삶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어떤 그런 이렇게 바운드리, 테두리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서 복닥복닥하고 살아요. 그 안에서 추구하고 사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다음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교 행위를 했던 신앙생활을 한 거에서 복음의 세계를 하려면 거기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항아리, 그것이 테두리가 깨져야 돼요. 그 깨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내 이웃이, 때로는 내 아내가,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건드려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툭 차서 그것을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강팍함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들이 또 뭐냐면 나를 강팍하게 되게 되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뺏긴다는 거죠.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지금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 육신을 갖고 살고는 있지만 늘 근심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미 포로에 잡혀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하루 그랬는데, 이 초하루가요, 통일된 것을 얘기해요. 하나 된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말해요? 사는 게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어제의 삶이 오늘 같고 내일 삶은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120년 나그네 삶이 뭐라 그랬었어요?
권고하다, 피곤하다 그런 말을 했었죠. 이제는 뭐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달, 그랬는데 이 달은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내 그동안의 삶이, 잘못된 삶이, 찌르러진 삶이, 걱정된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가 복주고 번성하리라 그랬는데, 거기서도 반드시가 이게 새롭게 되다, 변화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요? 반드시. 거기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번역 안 된 것이 레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 안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바깥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새롭게 해서 변화돼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는, 여러분 이 학계에서의 뜻이요, 그 뜻이 뭐라냐면 축제, 흥겹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근도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학계는요 무엇을 하냐면 늘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언제라고요? 여섯째 달 그랬어요. 6월이에요. 이 6월은 뭐냐면요, 흰 대리석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대리석이 돼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 흰 대리석에 너희 이름을 새기고 그건 받은 자만 안다 그랬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흰 대리석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포로 생활이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포로는 포로거든요. 그 나머지 몇몇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빼놓고는 다 포로 생활은 뭐예요? 힘들었던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2년 6월 된 해라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없다면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초하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이따가 이제 또 보면 알겠지만, 자,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보게 되면 내 이 지긋지긋한 삶, 내가 이 삶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 하나님은 나를 쉬게 되게 해주는 그거와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돼서 새롭게 돼서 통일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삶이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신 대리석이 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강박할 때라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해요. 요즘 세상 너무 강박해요.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흰 대리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박한 이때에 학계서, 이 학계서는요 정말 즐겁다, 흥겹다. 내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내가 무슨 생활을 하든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나를 힘들고 짓눌지라도 난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원어를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푼 것이 학계서였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학계서 강해서를 시작을 했었어요. 제 아내는 지금의 직장 갖기 전까지는 개인 사업자였었어요. 처음으로 이 학교 가서 급식에서 일을 해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유난히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산 거예요. 이 학교에서의 말씀, 그래 난 즐거워, 난 행복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는 데서 학교에서 이 말씀도 아내나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에서는, 근데 이 학교에서 선지자만 즐겁다, 흥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내와 늘 즐겁게 사는데 어느 날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이건 간증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으신 분이 정말 저 사람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지 이렇게 손을 대보면 이렇게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그냥 뭐 거기 사모하고 둘이서 한번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은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두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는 진짜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아내는 참 순수해요.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 그냥 믿는 거예요. 뻔히 상대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다 얘기를 보게 되면 바다는 들어오는 물을 이건 거부를 못해요. 더럽고 뭐한 것도 다 받아서 내가 희석시켜줘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것들은 다 희석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강박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이 강박하고 이 희박한 것이 이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학계가 있으면 자살 같은 걸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이익을 향해서 남을 해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계의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즐겁고 유쾌하게.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학계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근에 보게 되면 뭐 빙빙 돌다, 뭐 춤추다 이런 데인데 얼마나 즐거웠으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웃음이 많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는 기쁜 거예요. 이건 세상의 물질과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가치관에서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어떤 그런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만나게 됐는데, 바깥에서 본 우리 한국의 그런 사정을 보게 되면 너무 교회가 빨리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일단은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깥에 있는 거하고 이 안에 내면에 있는 얘기는 달라요. 우리는 바깥에는 뭐예요? 바깥에 거 우리가 많이 세워요. 바깥에 거부터 세우고 안에 거부터 자꾸 세워가니까 가정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내면은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상처받고 삐지고, 아유 당신 없어도 하니까 당신은 필요 없어도 돼. 나 이익에 관계가 없으면 배척해버리고, 내게 맞는 사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학계가 있으면 그 어떤 일들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학계의 능력이고 학계의 축제라는 거야. 그것이 축제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스알디알이라고 나오죠. 근데 아들은 뺀이나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묻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묻는 자. 무엇을 물어봐요? 하나님에게 내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힘든 고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왜? 저 스님들은 머리 깎고 다니신 분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가 언제 쓸까 두려워하면서 타고 다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안 물어봤겠어요?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뜻이요,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늘 논쟁했어요. 길이 가서 엎어져도 하나님 내가 왜 넘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묻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아내를 통해서 늘 묻고 기도하고 깨지고 다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롯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빛이 들어가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로 바벨이 있죠.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벨론이 꼴을 주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스룹바벨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어요? 왜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알게 된 것이 뭐였었어요? 아, 우리 조상이, 우리 백성들이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포로로 70년은 가서 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외면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나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퇴기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이익과 안익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나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회치라는 연근아, 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연근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못하고 한번 사과도 안 하고 상대가 먼저 하기를 바라느냐. 이것이 모든 것이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상대의 잘못밖에 보이질 않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믿는 나에게 준 거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뜻이 두 개라 그랬었는데 하나는 뭐 지긋지긋하다, 싫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죄를 진 자에게, 내게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 뭐예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이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뭔 죄인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객관적으로 봐도 뭐를 봐도 상대 분명히 잘못하고 저것은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넘어갈 부분조차도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자에겐 꼴을 줄 수가 없죠. 말씀을 줄 수 없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의 그 문도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까지도 부인해버렸네. 그런 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귀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방한 목회를 비록 하지만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은 언어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영적으로는 난 그렇지 않다. 저는 세상 말을 이제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구원해서 난 말이 언어하다 그랬었어요. 난 말이 부족해서 말을 못한다 그랬었어요. 왜 모세가 말을 못했어요? 그 궁에 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말은 참 잘했었어요. 세상 말들은 그렇게 잘하고 한 채 양보 없이 이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근심에 있는 자, 낙심대에 있는 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한 절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그걸 꼴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을 얘기해 줘서 그 회복시킬 수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듣고 내가 회복되는 것,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말을 줘서 낙심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짓밟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뭐예요? 그것도 꼴을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꼴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알디아처럼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게 되면 언젠가는요 응답이 와요. 왜?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인생 자기 백성에게, 바벨론 그 백성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섬기라 그런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이요 강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의 사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몇 명 안 되죠. 왕이 주는 진미 성찬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요새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 풀과 음식을 먹었다는 게 에세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도 그래도 얼굴은 밝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말씀이, 진짜 온전한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내게 있으면요 밝다는 거예요. 밝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강박한 왕이 다니엘 보고 변화가는, 그리고 고레스로 바뀌는, 고레스는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래, 내 안에, 여러분 이 안에도, 내 안에도 강박한 게 있어요. 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도 이 강박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서 내 이기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깨트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지를 못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수아, 이게 구원자죠. 명람담 영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건강에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보게 되면 구원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이게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계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자꾸 뭘로 보냐면 이 시대적으로 자꾸 종말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이 역사적인 종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합니다. 저도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종말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 걱정, 불안,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 이만희 그 구세주라 그러나요? 그분이 구속되셨죠. 참, 유병원이 구원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 시신이 그거 구더기가 다 썩어서 어떤 지옥을 한 장면을 본 듯하지 않아요? 이만희도 나이가 90이 넘었더라고요. 그 인생의 말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하면요 그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병헌이는 지금 끝났지만 이만희는 지금 기회라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기회라도 한 번 있는 거예요. 죽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죽으면 그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 다치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만희가 크리스찬의 그 마음과 그것을 뺏어갖고 훔쳤어요. 정말 정직하게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만희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딱 같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마음을 줘요. 어떤 한 사람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아직 건축할 때가 안 됐다, 그 말을 했어요. 왜 건축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게 되면 성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요, 뭐를 못해요? 우리 집이나 이런 걸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 중에는 피 흘릴 때는 성전을 질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통일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야지만이, 내 근심이 끝나야지만이, 내 속에 염려와 걱정, 불안이 끝나야지만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평화예요. 뜻이 솔로몬이 평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낙심과 불안과 이것이 있게 되면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원망을 갖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용서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 용서해 주는 자체가 승리라는 거죠. 그래야 성전이 내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은 지금 무엇으로 있냐는 거예요?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된다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축 헌금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뭘 갖고 있어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그런 것들을 잔뜩 안고 살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국률함이 있는가, 자비함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8년 전에도 이 학개서를 보면서 내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기도하고 보게 된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즐거움이 있었던가. 나도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누군가가 깨트려 줬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거 있어요. 어떡합니까? 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보게 되면 그 마띠아가 기도할 때 하늘에 닿았다니, 그 기도가 닿은 것을 얘기해요. 마띠아는 그 정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우리가 나그네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 다 보십니다. 순수한 거. 하나님,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순수하게 오는 건지, 거짓스러웠고 내게 뭐 빼먹을 것이 없는지, 가증스러운 건지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지만이 성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내게 뭐가 있어요? 휴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바깥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지금 추진 중에 준 게 하나가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지금 주택 안정화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은 주택이 안정이 돼야 백성의 삶이 평화로워요. 나도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있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좀 옮겨 다니냐고 힘이 들었는데 옮겨 다닐 염려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주거가 안정이 됐으니까.
그런 뭐예요? 내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이 학개서를 앞으로 제가 좀 볼 수 있으면 보려고 그러는데, 이 학개서가 어떻게 되고 왜 황폐하게 됐고 이것이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내가 짓는 거예요. 재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전은 내가 짓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누가 졌어요? 노아가 졌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철저히 내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심과 징호로 그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래, 이거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래, 이거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야, 지금 2절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넌 아직까지는 뭔가가 불편하다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2절에 넘어가게 되면 그 성전의 그 완성된 과정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학개서는 성전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일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질 때, 그때는 정말 참 기쁨과 그 기쁨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축제의 삶을 살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이후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